큰 소리로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 요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어서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는 천지와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 영원전부터 계신 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참 모성이다.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모든 죄가 속함을 받는다. 그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침례 요한의 침례는 물로만 주기에 회개케 하는 일은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물과 성령으로 받는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다. 악한 자나 혹은 짐승이라도 자식이나 새끼에게는 사랑이라는 본능을 발휘하듯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품속에 계신 아들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는 이름이 아니라 참 사랑이라는 뜻이다. 그가 나 영혼의 아버지이면 내 영혼을 참 사랑하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참 사랑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예수와 연합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참이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참됨. 그러나 저도 중학생 때에도 여학생을 좋아해봤고 또 지금도 사랑했으니까 결혼해서 살고 있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정이 왜 어렵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가정에 대해서 바울은 사실은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바울이 말하기를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왜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이 진리라고 하냐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터와 같은 거예요. 이게 참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그 참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대상이 누구냐? 그 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천국을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나라기 때문에 천국이 행복한 나라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나라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고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이 그림자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으로부터 해서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참이고 그것이 본질이고, 거기서부터 사람도 자기 자녀를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짐승도 자기 새끼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로마서 1장 20절에 지어진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우리 죄인인 인간도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 하나님은 오직 그 아들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부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그 요한이 침례를 줬죠. 요한의 침례는 거듭나는 침례가 아닙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하는 침례예요. 그래, 요한을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율법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은 침례, 우리가 수련회 때 성령 받는 것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사실은 방언을 말하는 게 성령 받은 꼭표는 아닙니다. 그게 꼭표는 아니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영접할 때,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믿고 영접한다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데,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하신 것처럼,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신데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죄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실 때부터 사랑하시려고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실 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지으신 인간을 마귀가 이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게,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게 뭐 도둑질하고 누구 친구랑 싸우고 누구 미워하고 그런 거 회개해서 그런 죄 때문에 성령이 못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너에게 실상을 알게 할 텐데,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께서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마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는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죽였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그게 요한의 침례와 똑같은 침례. 물속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죄인이요 너희 영이 죽었음을 시인하라,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깨닫고, 그러니까 그 죄인, 지옥 갈 옛사람인 죄인을 침례받을 때 요한의 침례는 그 죄인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용문은 그 죄인을 정죄해서 죽었다는 것을 시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와 함께 살았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우리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에서 죽고 물은 죽는 거예요. 물은 죽는 것이고, 요한의 침례는 물침례예요. 그러나 성령은 살리시는 분이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침례받고 올라올 때부터 우리 영혼은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물로는 죽고 첫 아담에 속한 옛사람 죄인 된 사람을 물속에 장사전에 죽이고, 올라올 때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 예수와 연합된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 교회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그 다음부터 예수께서 침례받고 마태복음 3장에 침례받으신 장면이 끝나고 4장 1절부터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고 하신 것처럼,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침례받기 전에는 내가 내 옛 신분,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적인 삶, 나의 꿈을 위해 살았지만, 침례받고 올라올 때부터는, 그래서 11절에는,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8장 14절부터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바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 안에,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은 어떤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란 뜻 자체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이라고 하고 어머니를 또 모성이라고 그러죠. 모성이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 이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들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침례받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주라고 고백한 그들을 성령이 이끌어서 양육하시고 거룩한 공생애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죠? 수련회 때 충만했죠? 근데 세상에 나오니까 어때요? 세상에 나오니까 또 죄 짓죠? 죄 많이 짓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오셨냐? 마귀는 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가 좀 실수하고 죄지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려고, 마귀가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이간해서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멀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속지 않도록.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 참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신앙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침례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기도 많이 하고 막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같았다, 또 사랑 안 받는 것 같았다. 사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똑같아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율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율법 아래로. 그래, 율법 아래서 좀 경건하게 살고 핸드폰도 뺏기고 수련회장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또 세상에 나와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게임도 하고 친구랑 막 형제들끼리 욕심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고 욕도 하고 원망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자가 마귀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되는 건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사랑받는 거예요. 예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침례받아서 예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도진이도 이 찬양 뭐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그랬지? 내가 사랑스럽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대사에 나한테 확 와닿지, 그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지 않을 행동을 많이 하지, 그지? 솔직히 얘기해, 많이 하잖아. 많이 하지? 근데 쟤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할 행동을 많이 하는구나 하고 도진이만 보면 외식자의 그들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할 행동 많이 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해요. 악한 자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짐승이라도 제 자식을 사랑하고. 우리는 내가 뭐 의롭고 바르게 살아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꾸중할 때도 사랑하니까 꾸중하는 거예요.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 잘되게 하려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꾸중도 하는 거지, 사랑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속이죠. 마치 어떤 기계적인 관계인 것처럼, 내가 잘하면 사랑받고 잘하지 못하면 사랑 못 받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렇게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잘해주시는 것도 사랑이요,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 어느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있느냐. 이 땅에 육신의 아비가 우리를 징계도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도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와 사랑 안에서 속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적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정하지만 않으면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받은 자들이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사랑 못할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깊게 깨달을 때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야.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교회 생활은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내 영혼의 교회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